부담이 안 돼요.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안 들어오면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이게 딱 창세기부터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가는 그 역사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 재미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 예? 아무 데서나. 제가 열린 어떤 성경 쓰는 데가 아무 데나 하자고 뭐 메모가 됐으니까 그 본문이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남의 성경은 제가 못 봐요. 예. 똑같은 성경인데도 못 찾아. 예.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못 찾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 있으면은 1분 안에 다 찾습니다, 그냥. 예? 뭐 이렇게 어디다 뭐다 그러면 1분 안에 다 찾아내요. 아, 어디 있다. 딱 피면 그 근처에 가 있어요. 왜? 눈이 매일 들어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자기 거 하나를 갖고 다녀야 돼요. 이게 막 주석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잡을 때 굉장히 부담. 성경 신학 개론. 그 여러분들 그 페이지 보면 나와 있나요? 뭘로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성경 신학 의미 분석. 예, 의미 분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것은 의미 분석이고요. 예, 첫째 시간 지난번에 하긴 했지만 그냥 다시 오늘부터 정식으로 한번 여러분 유인물을 가지고 할게요. 성경 개론 전체 요약은 3가지입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책이다. 그렇죠? 개론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건축물의 골조라고 얘기해야 돼. 골조. 그렇죠? 성경 개론 뭐 강의 시간에 하나 써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개론. 네. 골조라고 합니다. 골조. 네. 메모는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골조. 골조가 있으면은 그 안에 집어넣는 건 쉬워요. 네. 껍데기가 있으면은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만큼 위대한 책은 없다. 그게 바로 그거죠. 성경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흐름. 여러분 설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문 한 구절 잡아서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격까지 하나 잡아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알고 나면은 흐름을 알고 나면은 어디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본문 잡기가 힘들죠. 이거 어디서 잡아야 되나? 끙끙대야 되고 남의 설교 벗겨야 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할 수는 없잖아. 그럼 평생 자기가 해야지. 또 그리고 해야지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님이 그죠? 코끼리 만져보기가 있죠. 코끼리 뒷다리 하나 잡아가 만져보고는 그냥 코끼리가 이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도 1년에 1독 아니라 6개월에 1독씩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설교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전문의가 돼가지고 어디 수술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구나. 딱 아파서 여기를 이렇게 수술할 정도가 돼야지 성경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데나 막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저도 성경을 수십 독은 못했어요. 그러나 1년에 1독 하려고 1독 그나마 하려고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교인들 매주 저희가 그 아침 6시 반 되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반 되면은 제가 보냅니다. 3장 정도씩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들이 낭독해 주는 게 있어요. 1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게 되면 1독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면서 성도들한테 하는데 성도들은 뭐 보면은 진짜 쫓아오는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앞에서 하는 사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사주의를 했지만은, 추수감사했지만은, 감사 일지를 또 이렇게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초해가지고 주면은
감사일지 쓰라. 예? 하루에 3가지 정도. 무슨 뭐 해서 오늘 감사라는 말은 빼고 감사일지니까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한신학교 특강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3토막을 쓸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 10명 정도 냈더라고요. 낸 거 보니까 내용물은 뭐 제가 안 보니까 하지만은 한 5명 정도는 정말 알차게 적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5명 정도는 그냥 너무 많아. 빼먹은 게. 예. 억지로 그냥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쫓아오게 됩니다. 좋은 것은 자꾸 파급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성경신학은 양육도 중요하지만은 무기를 줘야지, 무기를. 그렇죠? 사단하고 싸우라고 그러면서 맨날 일주일 동안 싸우라고 그러면서 무기도 안 주면서 싸우라고 하면 안 돼요. 무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둘째, 성경은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통일성, 일관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거죠? 그 논리의 근거를 제시함으로 그 자체로서 진리임을 확정시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나면은 비로소 성경이 논리적인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창세기 하나 뚝 따가지고 설교하다 보면은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게 되면은 흐름이 있잖아, 흐름. 예? 그걸 따라서 가면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를 창세기를 알고 설교하는 것과 그냥 한 장만 내가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문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디든지 갖다 살을 붙일 수가 있어요. 본문을 잡았으면은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넣을 수도 있고 신약에서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또 여기 보면 안에 여러분들이 그거 따는 건 아시죠? 한번 성경책 갖고 오셨죠? 한번 볼까요? 각주 찾는 건 아시죠?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쫙 피면 가운데가 시편입니다. 네, 성경책 딱 잡고 중간 딱 잡고 피면은 가운데가 시편이에요. 네,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1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암송하는 것도 되죠? 암송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앞에 조그맣게 각주 달려 있죠? 네. 여러분들 성경은 뭘로 달려 있어요? 작은 소리로 5절이다. 예? 작은 소리로 5절이다. 예. 요 묵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인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그 뒤에 조그맣게 3장 4절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2장 6절 끝머리 안 돼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있어요. 3장 4절. 이게 연결 찾아가는 겁니다. 3장 4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없어요? 네네네. 없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죠? 예. 우리 교수님만 없나 봐. 예. 이게 있으면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뭐 성경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옆에 네. 스가랴 8장 3절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9절. 자, 2장 9절에 보면 뭘로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27절. 네.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다가 네. 궁금하면 거기 찾아가면 연결시켜서 설교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설교 준비가 굉장히 쉬워지고 풍부해집니다. 예, 여기 연관된 거니까. 예, 다 짝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용한 거 보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다 신명기라든지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건 뭐죠? 우리들도 다른 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말씀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설교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설교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태양은 그대로 비춥니다. 그걸 받아서 달빛처럼 우리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비춰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면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대로 알아야지 뭐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말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는 뭐죠? 성경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셋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과제이다. 여러분들 신학교 왔으면은 최우선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뭐 이런 신앙, 뭐 조직 신앙 다 중요합니다. 그런 건 곁가지예요. 곁가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수적인 걸 배우는 것이지 결론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전체의 일관된 논리체계, 특별히 의미 분석에 따른 개론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특강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좋은 것 같은데 좋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내용이 맞다 이렇게 들어야 그걸 알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정관사만 붙어 있어요. 성경에만. 그죠? 더 북이라든지 더 바이블, 더 자가 붙어 있어요. 다른 책에는 그런 게 안 붙어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위대한 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경 개론은 성경 강론을 위한 서론이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개론은 총론에서 서론에 해당해요. 서론에 해당해요.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강론에 들어가고 강론을 통해서 성경 신학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해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보았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자, 무슨 뜻인지를 처음에 모르고 계속 졸다가 보다가를 계속 했다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영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뻔해요. 그런데 영화가 극히 고전적이라는 것이라서 깊이 사고하고 필요하고 한 번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한 번 봤어도 이거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역사적인 그런 무슨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정독한다든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명화구나. 명화. 예? 그냥 뭐 이런 대중적인 그런 영화가 아니고 고전 영화들 보게 되면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배너. 그렇죠? 그 봐도 그냥 전쟁 영화 같은데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배너가. 그 배너 보면은 뭡니까? 배 밑에서 그 노젓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젓는 노예.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노예. 예? 그냥 발 고착시켜가지고 도망도 못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노만 젓는 거야. 예? 지시에 따라서. 의사 하면서. 그 이순신 거북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배너도 보면 성경적인데 우리가 성도들한테 종이 뭐냐, 노예가 뭐냐, 우린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평, 불만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고전적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자, 개론을 위한 서론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 개론에도 성경 자체의 강론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으로서 선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 듣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는 뭐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뭐다, 출애굽기는 뭐다,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서 1장에는 뭐다, 2장에는 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지 설교 준비하는데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거 맨날 그 뭡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예?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는 예? 설교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고. 그러나 평생 해야 되잖아. 평생. 예? 몇십 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그러면 뭐 가지고 갔어요? 예? 그게 지금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세요. 다른 거 빼놓고 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내가 예? 총체적으로 아는 것 이게 안 되면은 예? 자꾸 딴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신학 개론인데 선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 주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 주제를 모르면 내용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분석하여서 주제를 찾았으나 배우는 사람은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은 주제가 그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쫓아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뭐 좋네, 강의가 좋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지.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개론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제에 맞는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요약 정리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꼭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노트를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해가지고 성경 요즘은 그 책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잡든지 해서 여러 책을 보기 힘들게 되면은 창세기는 뭐다, 출애굽기는 뭐다 한 줄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책인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괜찮아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네? 구원? 뭐죠? 출애굽기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좀 맛보게 했는데 출애굽기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잖아요. 12장에 이게 다 연관돼서 해야 돼.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해서 너를 복덩이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여러분들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그냥 힘이 솟지 않아요? 여러분들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 주고, 여러분들에서 뭐라고 흠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하겠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등이잖아, 복등.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하잖아. 400년 후에 너희들이 종살이 할 것이다, 후손들이.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섬기게 할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구약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 언약,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성취. 이 두 기둥만 갖고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구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성경대로 믿다 보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개론이 중요합니다. 핵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셋째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안내해야 돼요. 그렇죠?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줄 겁니다. 다리. 그렇죠. 건너야 되니까.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넷째는 의미 분석에 따른 성경 해석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은 저자의 성경 강론 흐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인가요? 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서. 예? 역사를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조선시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다 국사 배웠잖아요. 또 국사도 배우고 다른 나라도 알아야 되니까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국사 세계사. 왜 그래요? 그걸 알아야지 돌아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역사를 알아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가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강 42강을 이렇게 녹화했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고민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시가서는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서를 노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가서까지 하고 나면 또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가 있잖아요. 역사를 알고 시가를 알고 나니까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전체를 알고 나니까. 예? 전체를 모르고 부분에 들어가면 성경의 숲속에 갇히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예?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밖에서 보면 산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뒷산도 있고.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보여요. 예?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고 들어가면은 길을 잃어버려. 예? 길을 잃어버려요. 다섯 번째,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훈들이 들어 있는데 이걸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의미가 뭘까를 모르면은 인본주의 관점으로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예를 들면 욥기를 보면은 뭐죠? 예?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응보로 다스리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요. 예? 뭐 교회 다니고 잘 뭐 착한 일 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물론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악한 일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제가 고재봉이가 예를 들면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고재봉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모르죠? 나도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무슨 의아를 들까 하다가 찾았어요. 고재봉이가 63년도에 63년 11월 2일 날 강원도 인제에서 군인이었는데 상병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배고플 때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그래가지고 좀 중령 대대장집에 들어가가지고 훔쳐먹다가 걸렸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그거 같은 군인이고 장교면 좀 봐주지. 영창에 보냈어. 영창에.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가 앙심을 품었어. 나를 이렇게 훔쳐먹다가 걸렸는데 그걸 가지고 영창에 보내. 그래가지고 영창에 가 있다가 나오잖아요. 군대에서 나와서 칼을 갈고 새벽 2시에 박중령이라는 자기를 영창에 집어넣은 중령 집에 가서 도끼로 6명을 다 죽여버려. 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고재봉이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건국 이래 가장 사람을 막 죽인 사람으로 대서특필됐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교도소 가가지고 이제 사형당하잖아요. 사형당하기 1년 동안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른 김선덕 목사님 간정집에 보니까 서울교도소가 2,000명이 있었는데 1,800명이 예수를 믿어. 그 한 사람 살인마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독했는지 막 교도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막 눈 찌르고 막 하니까 고재봉이가 지나간다고 다 도망다닐 정도로 교도소에서도 악질범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교도소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미친놈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진짜야. 그래서 1,800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대요. 1년 사이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형 집행할 때 그 막 나오면서 찬송 부르고, 응? 교도관 집행들한테 웃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사형 당하면 이게 얼굴 다 가리고 한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그 검사가 확인을 한대요. 진짜 죽은지 살았는지. 예? 부금 이렇게. 그런데 환하게 웃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다 찡그리고 뭐 총살시켜도 했는데 그 검사 또 그 의사 또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저런 얼굴로 죽을 수가 있죠? 네.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사 또 그 집행관들 또 그 촬영하던 기자 다 예수 믿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한 사람 변화가 이렇게 그게 바로 세가지 토청 때 제가 그 예화를 들어서 했어요. 실제잖아요, 실제.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게스트 돼 있어요. 고재봉 살인마. 근데 그 6명의 가족이 또 공교롭게도 자기를 감옥에 영창에 집어넣은 사람 가족을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그 사이에 관사에 살았으니까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이사를 했어. 이 고재봉이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죽였는데 다른 중령 가족을 죽인 거야. 참 이거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6명의 가족이 다 죽은 거죠. 딴 길로 갔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체를 모르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훈, 인본주의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을 관통하면서 많은 교훈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욥기 같은 경우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인과응보, 세상 사람들처럼 학자들 보면 많이 그렇게 책을 많이 썼어요. 인과응보, 착한 일 하면은 복 받고, 그건 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잖아요. 욥은 착한 일에 뭐 나쁜 일에서 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성. 누구? 내가 하나님이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단마귀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서 시험해봐. 그거는 뭐 욥이 말이야 잘 살고 부자고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하면서. 그 사탄마귀가 얼마나 신났어요. 그 정치로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 생일 파티하다가 하는데가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적사시키잖아요. 또 그것만 해요. 질병 걸리게 만들고 또 뭐합니까? 뭐 재산 다 빼앗기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막 권면한다고 하면서 너 죄짓고 있나 봐라. 빨리 회개하라. 막 하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실갱하지만 결국 하나님 좀 안 하잖아요. 끝까지 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내가 죽을 때도 벌거벗고 가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뒷장에 40장에 가면 내가 그동안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할 때 간증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중엔 복을 또 다시 주시잖아요. 그 자녀도 또 낳게 해주고.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절대로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뭐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바로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섯째는 뭐죠?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발상이지 다 알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속아요. 다 안다? 모르죠. 우리는 평생 가도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성경은 뭐예요? 신약에 보면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열려있는 여호와의 계시책입니다. 택한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여호와의 계시책이에요.
그러므로 들을 귀를 받은 자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완벽한 계시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많이 속아. 사단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 이게 뭐예요? 귀 있는 자. 택한 자들에게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택한 자에게만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의미 분석을 통해서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안 불가능해. 이게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아니에요. 물론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귀 있는 자에게는 열리 덜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나는 못 깨달아. 불가능해. 이게 아닙니다. 택한 자들에게만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역설적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설교인데도 역설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른뺨을 때리거들라 어떻게 해라? 왼뺨도 돌려라. 아이고 어떻게 돌려대? 성질나고 패야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예수님이 역설적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힘들어. 솔직히 다 실천하려고 힘들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성경이 그래서 왜 힘들어요? 아, 이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걸 역설적인 신앙생활. 역설이 뭐죠? 반대. 역설적인,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설교는 다 역설적이야. 쉬운 단어로 설명해주고, 자, 들판에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응? 그거 뭐 병들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볼 때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머리털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하루아침에 머리만 감더라도 막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 다 다니다가 빠지고 뭐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말이 돼요? 전적인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돼요. 이제는 네? 다 안다. 성경 알면은. 그렇다면 성경은 7번째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깔끔하게 정리돼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야, 정말 다 연결되어 있어. 다 연결되어 있어. 고구마 줄기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하다 보면 아까 시편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거 찾아가면 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보면 내용이 똑같아. 그거 가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줄기 찾아다니다 보면은 설교가 준비하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이렇게 쉬운지 몰라. 이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잘라서 하는 게 30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 성경 개론 정리하다 가보면은 뭐예요? 구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렇죠? 절정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구나.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취구나. 그래 정리해 가다 보면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이게 큰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계시. 여호와의 뜻을 다 알고 있죠?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네. 예수님도 있듯이 여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하나님 직접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려고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야, 내가 보냈다고 하라. 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 전에는 안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신다는 신존재에 대한 확정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구나. 이걸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나 이걸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확증을 이끌어내는 것, 신존재 증명.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하는 최종 단계이고 목적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장 에우기도 13절 14절 1, 2, 3, 4 전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아요. 전도서 1, 2, 3, 4 여기 보면 사람의 본분이 나와요. 사람의 본분. 좋아. 여러분들 본분이 뭐냐? 정의를 알아야지. 사람의 본분 그냥 그냥 하나님 창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 경외. 둘째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인간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세상을 멋지게 살고 한가돼도 결국은 심판대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둬 그냥. 그래 잘났다도 이 다음에 보자. 그러면 끝나. 괜히 뭐 할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 건너 강릉이라는 신비한 섬에 가야 돼. 섬. 저기 보면은 아름다운 섬이 있네. 그 섬에 갈수록 다리를 건너가는 브릿지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루함을 느낄 만큼 중복되는 말을 제가 계속 쓸 거예요. 뭐 이제 5강을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몇 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5강에 할 동안 중복되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해석의 통일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도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요. 그죠?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도표를 보면은 구약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 도표를 한번 봅시다. 개론표를 보면은 딱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성경을 꿰찰 정도로 이걸 다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 자, 그 제일 처음에 보면은 구약은 뭘로 되어 있어요? 도표를 보면은 맨 위에 까만 글씨로 구약만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구나. 성도들이 질문할 때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라는 약이 있고 신약이라는 약이 있는데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야.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어준 게 언약이야. 그리고 성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인간들에게 보여준 게 성취야.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신약이야.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 다음 맨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신존재 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응? 여호와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 방언을 통해서 하나?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 성경. 계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알아야 돼. 성경을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여러분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야 불가능해, 안 돼, 안 돼. 그러나 우리는 평생 이게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해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가니까. 예?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 막대기 지난번에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굵직굵직한 어른들은 암송해 놓아야 돼.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그거는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가서 영원히 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야. 에? 이게 정어야. 다른 거 없어요. 성경으로 답하면 돼,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든 설교를 하든 성도들한테 상담을 해서 뭘 하든 뭘 가지고 해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성경이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 어디 있어. 찾아봐.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근거를 내야 돼. 근거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 판검사들이 감옥에 몇 년 때릴 때 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 마음에 들면 10년이고 마음에 안 들면 20년 때리나? 아니잖아요. 법 조항 가지고 하잖아. 그죠? 응? 살인하면 뭐 몇 년 무기징역 다 처하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때려야지. 여러분들이 설교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설교가 돼요. 또 상담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의 5장에 보니까 병든자가 있거든 우리 같이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같이 그 근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말씀 가지고 근거 갖고 해야지. 뭐 방언으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니까 우리가 뭐 보니까 방언하고 뭐 새벽기도 나와서 방언하는 분인데 다 가짜더라고.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가짜야. 응? 남들이 볼 때는 뭐 방언하니까 그냥 굉장히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가짜야, 가짜. 이런 속으면 안 돼요. 응? 속으면 안 돼.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뭐 바꿔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해도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다.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특강 문제 끝났네. 여호와 하나님이네, 여호와 하나님. 자, 구약을 거기 표에 보니까 또 이제 또 쪼개 봅시다. 구약을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그쵸? 1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서. 2편을 시가서. 3편을 예언서. 물론 다른 신학자들은 다르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의미 분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다르게 공부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특강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걸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밑에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무엇을 통한 언약이다? 역사서는 섭리. 섭리다가 동글뱅이 천문에 섭리. 섭리가 뭔지 아시죠? 나중에 설명할까요? 섭리. 이끌 섭자. 맞나요? 이렇게 됐다니 그래서 이게 귀기자 세계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 다 하시니까.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형통. 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 야,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팔려가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만들고 결국은 뭐 이렇게 승리하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안 겪어봤으니까. 그치?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그 형들도 날 만나면 다 그냥
칼 들고 가서 다 죽이고 싶은 생각 안 들었겠어요?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팔아넘기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일어났어.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형통한 그걸 결국에 가서 뭐라고 써요? 요셉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형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사업하는데 잘 되고 형통하기 바랍니다. 잘 되고 뭐 그냥 명예도 쭉쭉 올라가고 그냥 잘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 성경에는 뭐 실패와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응? 성공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 하셨다, 왜 안 하셨다? 이게 형통이야, 형통. 응? 원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가지를 발리건데 모가지를 꽉 어미가 물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잖아. 걸리 가면 안 돼. 해가 사람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꽉 물면 저 피나면 어떡하나 저 죽을 텐데 안 죽어 새끼 옮겨놓잖아. 그게 형통이야, 형통.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옮겨놓는 거. 응? 그러면 좋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 있고 또 집안에 가정일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있고 입을 뒤집어 씌고 그냥 한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이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응? 성경을 알면은 세상 살기가 쉬워요. 예. 목회하기도 쉽고요. 저도 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초창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래 너희들이 뭘 알겠냐. 기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편하고요. 예?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역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섭리. 예, 창세기부터 그 밑에 또 내려가 보면 역사서만 봅시다. 에서더까지가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몇 권입니까?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몇 권이에요? 성경? 예? 17. 그 밑에 하기다 보면 이제 39권이 나오게 되겠죠? 예,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17권이 언약입니다. 섭리. 그것부터 섭리를 통한 언약.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라고 그랬는데 2편이 나와요. 요건 찬양을 통한 언약. 찬양.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욥기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한 언약이구나. 이걸 머리에 입력이 돼 있으면은 욥기 10편 잠언 전도 아가 설교할 때 쉽죠. 결론은 하나님 찬양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쉽죠. 자, 그 다음에 5권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럼 몇 권입니까? 예언서는 17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말랑말랑한 말라기까지. 그건 뭐예요? 예언을 통한 언약. 구약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많지만 39권이지만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쪼개면은 그러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예언서를 설교하려면은 이사야를 설교하려면 앞에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알아야지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르고 예언서를 설교하게 되면 엉터리를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앞에 거를. 역사를 알아야지. 욥기서도 그렇구나. 욥기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기서가. 네? 그리고 시편 읽을 때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거라. 그 중간중간에 다 제목만 적어놓았어요. 제목만 적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나면은 설교할 때 얼마나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이구나. 이 5권은 그래서 시가서라고 하구나. 시적인 편을 통해서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3권으로 나눴어요. 그걸 전체로 치면 그럼 구약은 몇 권일까요? 한 권이지. 자,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절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절을 해야 되나? 그러면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장절.
성경은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네? 몰라요? 그렇게 쉬운 글을 몰라? 성경 두 글자지. 두 글자지. 그 쉬운 글을 이렇게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성경 두 글자야, 두 글자. 그 대신 그 뒤에 이제 장절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 글자를 모르고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자, 그래서 구약을 제 개론상으로는 1권이라고 합니다. 1권. 그럼 2권은 뭘까요? 신약이지.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세요. 신약을 2권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1권, 2권 이렇게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돼. 예?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지금 특강을 듣고 있으니까 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또 분류할 수가 있구나. 이 분류를 내가 가지고 앞으로 사용하면은 도움이 되겠구나. 여러분 도움이 되면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다른 거 갖고 하면 돼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연구한 걸 보고 다른 걸 보고 다 해봤지만은 이게 나는 가장 쉽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야 돼. 좋고 나쁜 거는. 자, 그 다음에 예언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1권은 구약, 2권은 신약인데, 자, 새로운 약입니다. 사복음을 1편이라고 그랬네요. 요 두 개로 쪼갰네요. 1편, 2편. 그러면 구약은 3편으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은 2편으로 나눌 수가 있구나.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래요. 이걸 성취라고 그래. 예수님을 통한 성취, 증거구나.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통한 성취 증거. 여러분들 그 글씨 안 보일까봐 제가 불러드려요. 예수님을 통한 성취 증거. 성취.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이렇게, 자, 흐름만 딱 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은 5편으로 되어 있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통한 성취. 이렇게 되어 있구나. 머리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또 역사서는 섭리를 통한 역사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16권으로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시가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가서는 찬양을 통한 언약이구나. 욥기가 그냥 줄동살동 해가지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구나.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또 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을 통한 언약, 예언서라고 하죠. 선지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선지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또 예언을 했구나. 쉽잖아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어디서 하든지 이게 다 나와야 돼. 예언서에 가서 선지서를 이사야서에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역사서가 나올 수가 있고 시가서가 나올 수가 있고 사복음서가 나올 수가 있고 성령이 나올 수가 있고, 예? 중심이 돼가지고 가지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 안 해도 여러분들 이걸 알고 표만 갖고 있어도 이거 다 이해가 충분한 이해가 되면은 줄줄줄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창세기도 갔다가 요한계시록도 갔다가 마태복음에도 갔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맨날 그냥 모방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지.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아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이야. 메시아 언약. 전체가 뭐야?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걸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나님 메시아 언약. 전체는 성경 전체가 메시아 언약이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창세기부터. 응? 메시아 언약이야. 예수님 올 거다. 메시아가 예수님 이름이잖아. 메시아. 응? 메시아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는.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앞에 역사서만 한번 살펴볼까요? 야, 역사서 논리적인 거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뒤끝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5대 언약이라고 그랬네.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도까지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바로 이 언약 이야기예요. 전체가. 여러분 한번 읽다 보면요. 전부 다 이 5대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구나. 무슨 언약이구나. 무슨 언약. 자, 아담 언약이 뭐죠? 아담 언약. 자, 아담 언약.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도 하죠.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그냥 아담 언약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학자들이 붙이기를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대 언약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 본문에도 보면 아담 언약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과의 관계의 언약적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호세아서 6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다음 메모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아담 언약에다가 여러분들 뒷장에 가든지 메모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어기고. 아담 언약이죠. 아담에게도 언약 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그거죠. 얘기했죠? 모든 그 근거를 찾아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 아담 언약이라는데 성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뭘 보고 우리 목사님 자꾸 아담 언약이라고 하냐? 호세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나와요. 이게 근거야, 근거. 이게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고 하느냐? 아담 언약을 또 무슨 언약이라고도 해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이라고도 해요.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왔다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찾아보는 게 확인하는 게 성경 공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진짜구나 가짜구나 알지. 그냥 형습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조직시장에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1장 2장 타락 이전에를 행위 언약, 창조 시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던 언약. 행위 언약이 뭐냐? 풀이해드리면 창조 시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던 언약. 너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잖아. 따먹어 버렸잖아.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3장은 뭐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또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도 되고 아담 언약도 되고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없었으면 우리 다 죽어서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은혜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사람 하나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게 아담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담 언약을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풀이되는 거 있는 거 찾아서 좀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다리 역할만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또 나오네요. 노아 언약. 오늘 5대 언약만 하면 갈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노아 언약인 또 뭐냐?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나오죠.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잘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맺은 언약. 그게 뭐죠? 무슨 언약이라고도 하죠?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 여기 나와요. 적어 놓으세요.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한다. 노아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무지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걸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고 신학자들. 홍수 심판이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근거는 거기에 여러분들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랬네.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 당시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을과 맺으신 특별한 약속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3대 언약을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무슨 언약이죠? 땅과 자손, 또 통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자손, 땅.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그 12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3대 언약. 후손에게 3대 언약. 3대 언약이 뭐지? 하고 질문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지금 5대 언약하고 다른 겁니다. 땅, 자손, 통치. 나라를 통치해서. 그 나라를 세워주잖아요. 나라.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가 다 창세기 나오잖아요. 12장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섭리라고 그랬죠. 섭리. 지금 섭리하는 겁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 오늘 여기까지만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섭리를 통한 언약이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 언약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 이걸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모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도 해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사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적어놓으면 조신할 때 이걸 가지고 모세 언약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중요한 성경적 계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적 계약.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적인 약속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조건이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모세 언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죠. 처음에는 내려오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고사일도 못 참아. 40일을 못 참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40일을 못 참아. 은혜 받았다고 해도 다 잊어버려. 망각해. 그게 또 누가 또 거기서 또 우두머리가 돼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형 아론. 가족도 못 믿어. 앞장서서 또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아론이 먼저 모세가 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자기가 주도했잖아 지금.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주도했어요. 백성들이 마음에 드니까 야, 금송아지 만들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 막 거짓말을 해요. 출애굽기 보면은 아론이 주도한 거예요. 응? 뭘 보고요? 애국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성길 나가지고 던져버려 깨뜨리죠. 깨뜨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주긴 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 십계명 판 네가 만들어가지고 와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다 보았잖아. 돌판이 생기구나. 만들어가지고 글씨는 내가 써주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돌판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 데까지만 순종하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정확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네 본대로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이런 게 설교를 해야 돼요. 예? 잘하려고 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시험 들고, 그렇죠?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시험 드는 성도들 보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라고 해서 뭐 재물의 욕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시험 드는 거야.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예? 32장이 나오나요? 예, 32장. 32장. 두 돌판. 쭉 32장부터 쭉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요. 예? 그게 나와요. 모세가 막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대신 3,000명을 그 사건을 위해서 3,000명이 죽어요. 그렇죠? 맨 앞에 선 지파가 누구죠? 그때 그 검사 사건 때 맨 앞에 야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 하나도 안 나왔어. 어느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레위 지파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를 때 하나님이 직분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생각해봐요. 레위 자손 자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 예?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자기 그 이스라엘 자신들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앞장서 사람들 몇 명이나 죽여요? 3,000명 가량 죽였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용서를 해줘야 회개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라. 대가. 이걸 가르쳐야 돼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죄 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지으세요. 대신 반드시 대가가 있어.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저는 온 몸뚱이 저는 다 부서지고 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하도 개강이라 막 이런 뼈가 나오고 지금 볼 때 그 흉터가 다 있어. 그죠? 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용서는 받고 건강은 회복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 대가가 있어. 흉터가 있어. 이거 볼 때마다 어릴 때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참 개구장이었네. 내가 섬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 바닷가에 가서 바위에 가서 수영하다가 부닥쳐가지고 막 다 까지고 한 게 흔적이 나오네. 그게 지금 막 50년 지났지만은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가면 그런데 안 가게 되지. 왜? 죄가 많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도 금송아지 사건 해가지고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3,000명 죽였어요. 앞장선 사람들. 누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칼로 죽이기로 했어요. 야, 잔인하잖아. 그것도 자기 백성들을 이웃나라가 죽이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다 죽입니다. 몇 명을? 3,000명을.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돌판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예? 내가 걸심을 써주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 세우고 전도사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신학 공부겠죠. 통과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큰교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보면 두 번째 돌판 34장에 두 번째 돌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깎아가지고 만들고 와라. 4절에 보니까 모세 하나님 얘기하자. 일찍 일어나서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어떻게 깎을까요? 네가 본대로 해라. 여러분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자기가 본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믿음. 네? 작은 믿음 있어요. 큰 믿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또 금송아지 사건도 몇 시간 할 수 있잖아요. 순종에 대한 설교도 몇 시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뭐다고요? 모세 언약이다. 모세 언약 가지고도 몇 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윗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윗 언약이 많아요. 그죠? 특별한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 언약,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지금 역사서가 바로 언약이잖아요. 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의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창세기부터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 깨치하고 있으면은 어느 곳에 가서 설교하고 할 수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려면은 역사서가 뭐고 시가서가 뭐고 예언서가 뭐다. 예언서를 설교하더라도 앞에 역사서 시가서를 알아야 설교를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장님 코끼리 뒷다리 하나 잡고 그냥 그것만 설교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 언약까지는 했죠. 네,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뭐냐? 왕 다윗과 이스라엘 왕 다윗과 맺으신 특별한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너는 뭘 못 짓는다? 성전을 못 지어. 야, 그러니까 성전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네. 교회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그 다윗한테 성전을 못 지게 했잖아요. 왜 못 지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네 아들을 솔로몬한테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다 성전 건축 헌금을 다 대주잖아, 솔로몬. 네? 자기 성전을 못 지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왕위를 계속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최종 그 다윗 언약을 또 어떻게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있죠? 국기. 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나? 별. 네?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여러분들 그 파란 거 이렇게 돼 있잖아. 별 3개 이렇게 합쳐놓습니다. 다윗의 별이래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파가 지금도 어느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네, 레위 지파. 다 우상 숭배를 볼 때 맨 앞에서 앞장선 사람. 응? 12지파 중에서 안 나왔잖아. 모세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나오고 나와라. 모세가 화딱지 나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했는데 한 놈도 안 나오고 레위 지파만 나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 죽여버려라. 몇 명 죽였어요? 3,000명. 반드시 죄를 지면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 이걸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 용서해 주지 하나님. 네? 반드시 용서해 줘.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 특권이야. 그게 원해야 그러면 웬만한 죄질라고 하는 사람들 설교 한번 듣고 나면은 생각이 좀 바뀔 거 아니야. 대가를 치는데 죄를 치다 그래요. 그래? 저는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수요일날 어디 가야 됩니다. 그래요. 할 수 없죠. 네. 뭐라고 그래? 근데 못 가다 한다고 그 사람이 안 가겠어요?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래서 그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중심을 살려고 해. 근데 내버려두고 어떻게 깨달을 때까지. 구렁텅이로 빠져봐야 경험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언서에 보면은 싸매고 때리고 싸매고 하는 얘기가 또 막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렁텅이로 빠져봐야 알아.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 찾아. 안 찾고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 그게 다 보면은 구렁텅이 빠졌다가 나오더라고. 그게 또 하나님의 또 섭리야. 내버려 둬 그냥. 에? 에? 가는 사람은 내버려 둬. 그래 돌아오겠지. 곁길로 돌아오겠지. 돌아와요. 택하는 사람은. 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안 돌아오고 나가고 그냥 내버려 둬. 우리 교회도 들락날락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사람 붙잡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주인이다. 그럼 싹 그렇게 하죠. 어쩔 수 없잖아. 나가는 걸 뭐 어떻게 해. 한 성도는 주소를 안 가르쳐줘. 집사라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 그건 뭐 목사하고 양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어. 전화도 안 받고 또 어디 가서 있다가 한 6개월 지났다가 또 나올 때도 있어. 또 이거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줄 수가 없잖아.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대로 살겠다는데 배인이 가려진 부부가 있어. 근데 부부는 물론 다 이혼해가지고 딴 데서 이제 만나서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생활이 딱 보면 알잖아 벌써. 그러니까 주소를 안 가르쳐줘. 그리고 지난주에 좀 결석했던 사람을 찾아갔더니 지들끼리 만나서 하는데 왜 목사님한테 주소를 가르쳐주냐. 이게 말이 돼? 그런 믿음 없는 성도들은 또 잘못 가르쳐준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무슨 목자와 양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챙기기도 안 해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저 왔구나 또. 응? 그렇잖아. 목사를 신뢰 안 하는데 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양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속상해. 그럴 때 목사도 시험 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역사를 아니까 성리를 아니까 그래 그럴 수 있구나. 얼마나 불쌍하냐 인간아. 그리고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 그 이간질을 해. 이게 신천지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자기 안 가르치니까 막 또 어떨 때 새끼가 가서 막 방언을 막 그래. 아이고 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믿어. 가짜구나 가짜. 남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야. 방언을 기도하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속으면 안 돼. 그게 다 어디 나와요? 예언서에 나와. 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와. 그때도 있어서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다윗 그냥 정리해드립니다. 다윗 그냥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 이게 다윗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야. 응? 구약에 신약에 예수의 후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는 절대 안 버려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죄를 그막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 이해가 되냐고. 응? 사람 죽이고, 남의 부인 뺏고 했는데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도덕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의 기준하고 인간의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 성전 지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 정리할게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한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5대 언약에 대해서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중요해요. 이 5대 언약이 17번에 다 나와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 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시가서를 알 수가 있고 시가서를 알아야 선지자들이 또 두들겨 패고 하나님 다 팹니다. 70년 동안 또 포로도 보냅니다.
그 대신 또 끝내나요? 또 불러드려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냥 맛배기 1강 마치겠습니다.